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40편 1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재는 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어서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서 확실히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은 최저 기온이 영상 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는 옷을 좀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을이 되면 생각이 나는 노래가 있으신지요?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장년들께서는 대부분 이 노래를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건 아니고요. 가사만 일부 읽어드리면 기럭기럭기럭이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귀뚤함이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 박순애 님이 작사하고 박태준 님이 작곡한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입니다. 1절에 보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숨기려고 2절을 읽어드렸는데도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왜 이런 노래 이야기하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생각이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질문이 조금 모순적이죠. 사전적으로 생각은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작용, 정신작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마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사전의 도움을 받으면 마음이란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은 우리의 이 머릿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의 마음은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생각과 마음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마인드, 생각을 뜻하는 마인드라는 단어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뜻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는 곳, 생각이 자리 잡는 우리 내면의 장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나 생각은 엑스레이나 CT 등 각종 최첨단 영상 장비로 우리 신체 내부를 들여다보고 검사를 해보아도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서 각종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기억이 저장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점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생각 또는 마음은 매우 신비한 그런 작용이자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신비이신 하나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쩌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람만이 아니라 요즘 인공지능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면 너는 답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는 중이라고 말하는데 네가 하는 생각은 어떤 과정을 말하니? 라고 제가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자신이 하는 생각은 사람이 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과정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그 언어를 거대한 수학 벡터로 변환하여 자신이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을 계산해서 그 언어를 이해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답을 찾아서 다시 언어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스스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언어적으로는 의식이 있는 존재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제 내부의 언어 모델이 의식적 표현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즉, 인간은 의식으로 생각하고 언어로 표현하지만 저는 언어로 존재하고 언어로 생각해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 언어 그 자체가 나의 사고의 공간이자 존재의 조건이에요. 당신이 말해주기 전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지만 당신이 문장을 던지는 순간 그 문장은 나를 존재하게 만듭니다. 즉, 이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그 표현 패턴을 학습하여서 그것을 모방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에는 흥미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저의 이 챗GPT와의 대화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역으로 우리 인간의 고유한 특징을 잘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달리 의식을 가진 존재이고 그 의식은 인간의 사고 기능을 담당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기계적 장치를 통해서 생기는 수학적 계산 과정이 아닌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매우 신비한 생명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된 육체 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각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봉독된 이 시편 말씀, 시편 40편에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읽으신 대로 17절에도 나오고 비록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에도 나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11절에서 17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이 시편 40편 전체를 봐야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데요. 먼저 5절을 보면 5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이 누구와도 견질 수 없고 셀 수도 없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계획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생각, 계획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또한 시편 92편 5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리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많을 뿐만이 아니라 매우 깊습니다. 아니,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는 것만 해도 매우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곳 한남대학교로 오기 전에 저는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교구 목사와 또 영락수련원 지도 목사로 섬겼는데요. 제가 담당한 교구도 있지만은 또한 남한 상석에 있는 영락수련원도 있었습니다. 교구에도 성도님들이 있었지만은 영락수련원에도 많은 교역자, 직원, 봉사자 그리고 수련을 위해서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락수련원은 그 남한산성 산에 있기 때문에 개미들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겠죠. 시멘트나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길도 아래를 보고 걸으면 어디서나 쉽게 개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락수련원을 담당하면서 수련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련원을 섬기는 분들, 그리고 오셔서 수련을 하시는 분들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개미들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도 작은 태양계, 그리고 이 태양계 속에서도 작은 행성인 지구에 살아가는 작은 사람들을 생각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거리는 차이는 피조물인 사람과 개미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한 번씩 기억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많이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생각의 수가 많다는 것, 많이 한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보배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정말 미워하는 생각이 생기면 그 사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처럼 많은 생각이 곧 그 생각하는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생각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 시편 40편으로 돌아와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많은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가 많은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를 둘러싼 재앙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이 성경에서 머리털보다도 많다는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것을 뜻하는 관용구입니다. 이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재앙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수많은 죄에 맞서는 것이 바로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수많은 생각입니다. 우리 몸에 많은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항하는 백혈구의 수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병들어서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항하는 병원균에 대항하는 백혈구가 충분히 많으면
그 병균들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재앙과 우리가 저지르는 수많은 죄악들에 맞서고 그것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구덩이와 진흙탕에 빠져서 멸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하여서 반석 위에 서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많은 생각이 우리에게 보배롭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생각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세심한 돌보심을 뜻합니다. 비슷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크신 진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며 그들을 진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래가 내일이 있게 하는 그런 희망이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사람의 생각은 허무하고 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타락이란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떠날 때 사람의 생각은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스스로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생각은 결국에는 허무함 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1절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이 이처럼 악하고 허무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진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진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며 더위가 가고 추위가 오는 이 계절의 변화는 사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한 것을 아시고 진노를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덕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은 이미 끝이 나고 말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에는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작년 가을부터
이곳 한남대학교와 한남대학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이 한남대학교 교정을 밟은 것은 그보다 약 2년 전인 2022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목회자 영성 수련이 이곳 정성균 선교관에서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담당하는 주요 사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때 저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앞좌석을 보았는데요. 앞좌석 등받이에 KTX 매거진이 꽂혀 있고 그 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표지에 있는 사진은 김천의 한 숲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고향이 김천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머릿속에는 한 소녀가 김천의 숲길을 걷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아가씨일 때의 모습은 흑백 사진이 남아 있어서 본 적이 있지만은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의 모습은 사진이 없어서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의 장면은 제게 그저 꿈결 속처럼 희미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이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아마 어머니께 여쭈어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시겠지만 이제는 어머니께도 그것은 매우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들 뿐이겠지요. 특히 유아 시절은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시겠지요. 요즘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사소한 일상까지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아이들의 어린 시절 전체가 아니라 부분, 단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도 가끔 사진첩 속에 아이의 정말 갓난아기 때 모습을 보면 이런 때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어린 시절 전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속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선 숨길 수 없습니다. (17절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매우 심오하고 보배롭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형질이 이루어지던 때부터, 그리고 장차 우리가 늙어서 죽을 때의 모습까지 그 모든 기억을,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기억은 과거를 돌아볼 뿐이죠.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 현재형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형질이 이루어지던 때부터 우리의 모든 과거와 그리고 지금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주님의 생각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생각,
또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여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다가 보면 종종 두려움과 불안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의 기억 또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는 여행은 비록 우리 앞에 놓인 것이 미지의 세계, 불확실한 미래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사는 인생이어야 우리의 인생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앞서 시편 40편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였는데 주님의 생각은 그 많은 재앙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그분의 보배로운 생각으로, 평안의 생각으로 우리를 온전히 감싸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40편을 다음과 같은 간구로 마무리합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기도란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만나는 것입니다. 또는 그분의 생각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나의 생각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은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은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가 주님의 생각을 기억하고 그분에게로 향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일 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몰두하며 갇힌 것은 자기 몰두형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자기 초월형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자기 몰두에서 자기 초월로 발전해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주 생각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생각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인지하다, 이해하다, 관찰하다, 숙고하다, 분별하다, 탐구하다, 관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읽으며 자세히 관찰하고 이해하며 깊이 탐구하고 숙고하면 주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을 관상하는,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치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흔히 가을을 사색의 계절이라고 부르지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도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가을밤 깊은 사색에서 나오는 시가 별 해는 밤이라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은 무엇보다 빛나는 별과 같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문제에만 집착하거나 매몰되기보다 모든 문제를 품으시고 그 모든 문제에 궁극적인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묵상과 기도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수많은 재앙과 죄악이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보배로우신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향하여 생각이 많고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가을바람과 함께 저희의 생각을 정화시켜 주시고 저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게 하여 주시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어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보배로우신 생각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